감독했던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2004년 벌써 한 21년 전 2004년 4월에 개봉을 했는데요. 작년에 드라마로 다시 재개봉을 개봉을 했고 올해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또 재개봉을 했습니다. 그 예고편만 1분 정도 되는데요.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assion of the Christ인데 그 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열정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순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아주 이 영화는 현실감 있게 실감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영화인데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드라마로다가 이게 또 다시 재개봉을 했습니다만은 이 장면을 볼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화면을 보고 나서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었을까 하면서 아파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게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상상이 돼요.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매 맞으시고 예수님에게 막 침을 뱉었을 때 예수님이 당하는 모욕감, 이것은 상상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큰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매 맞은 것은 상상이 되고 아픈 것은 상상이 되는데 그게 뭐지? 우리가 신이 안 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고통이지만 예수님으로서는 엄청난 고통이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매미가 그렇게 날아다니기 전에 십수년을 그렇게 땅속에 애벌레가 돼가지고 말이죠. 땅속에 꼬물꼬물 지내는 기간이 십몇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매미가 돼가지고서는 날개가 펴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지금 이 차원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이 변화가 상상을 넘어서는 변화 아니겠어요? 그 꼬물꼬물한 애벌레가 그 매미가 돼가지고서는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런데 이제 반대로다가 이 매미한테 어떤 사정이 있으니 네가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십수년을 그렇게 꼬물꼬물하고 있어라 하면 조금 전까지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노래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던 그 매미가 그 땅속에 들어서 애벌레가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예수님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읽은 말씀대로 조금도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잉태되어 탄생하셨는데 우리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만 당시에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누가 그 사실을 알고 누가 그것을 믿어주겠습니까? 불륜의 씨로 잉태되었다고
손가락질 받아야 할 그러한 이상한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자랐던 마을도 시골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저 시골 구석의 마구간에서, 그것도 그 어린 것을 누일 자리조차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시고 겨우 목수일을 배워서 목수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무시했고 배척했고 그것을 미워했습니다. 겨우 병들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결국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남겨두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쓸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오늘 이사야 53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질고라고 하는 것은 병들었을 때 몸이 아픈 게 질고입니다. 아파서 몸이 병들어서 그때 어디가 통증이 느껴질 때 그것이 질고인데,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그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병들었다거나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예수님이 병이 들었을 때 아픔을 느끼는 이 아픔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거든요. 안진뱅이, 소경, 혈루병 앓는 사람, 열병 들린 사람, 그 많은 사람을 다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왜 고쳐주셨을 것 같습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마다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는데, 이게 번역의 한계입니다. 번역의 한계가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이 말이 그 오리지널 뜻을 보면은요, 내장을 휘어젓는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도 어떤 말 할 때 어떤 극단적인 어떤 아픔을 느낄 때 단장이 끊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끊어지는 아픔, 우리가 쓰는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장면이 사실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같이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나는 능력자니까 너는 나, 이게 아니라 그 병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아픔을 예수님이 같이 느끼시면서, 예수님이 같이 아파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로마 병정에 의해서 로마 병정의 창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손과 발에 대못을 찔렀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찔려야 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창에 찔려야 되고 못에 찔려야 되고 가시관에 찔리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되는가? 이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딱 아주 정의를 간단하게 내린 곳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요, 죄를 지었으면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때로는 소를, 때로는 양을, 때로는 염소를 죽여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피를 흘려서 내 죄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죄를 짓고 하면서 또다시 피를 흘려야 되고 또다시 피를 흘려야 되고 하는, 이것이 반복되었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의 죄를 지시고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변치 않을 약속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사형 도구를 자기들 심볼로 삼은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이 십자가가 우리는 늘 대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형 도구입니다. 예수님을 매달아서 죽였던 사형 도구를 우리는 늘 교회 앞에도 걸어놓고 교회 안에도 걸어놓고 곳곳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에서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할 터인데요,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뉴욕 포스트에 실렸던 글입니다. 피트 해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칼럼인데, 그 제목은 Going Home입니다.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분이, 피트 해밀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을 한 것인데, 빙고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빙고라고 하는 남자가 뉴욕에서 플로리다도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막 침울하고 근심에 쌓여가지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꽤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데, 어느 친절한 사람이, 하도 이 사람이 막 불안해하고 뭔가 안정되지 못하니까는요, 옆에서 말을 붙이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또 그리고 왜 가느냐고 물으니까는 마침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나는 죄를 짓고 지난 4년 동안에 뉴욕에 있는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지금 그 형량이 만기가 돼서 4년이 다 차서 이제 출소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근데 4년 전에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4년 전에 아내에게 나를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결혼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노라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아내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없었노라고. 근데 출가일이 점점 다가오고 어디론가는 이제 이 교도소를 나서면은 가야 되는데 딱히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일단 집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내 집은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데 그곳은 차가 지나다니는 길가에 그 집이 있고, 그 마을 어귀에는 큰 참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하기를, 내가 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에 만일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그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좀 하나 매달아 주면 내가 그거를 보고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당신이 나를 영접해 주는 표시인 줄 알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겠노라고. 그러나 만일 손수건이 없으면 이미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줄로 알고 그냥 지나쳐서 어딘지 모르지만 내 갈 곳을 찾아가겠노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살던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었던 차 안의 사람들이 같이 막 초조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그 참나무가 언제 보이나. 그런데 불현듯 차 안에서 함성이, 모든 사람들이 함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큰 참나무가 온통 노랗게 꽃피어 있는 겁니다. 손수건 하나만 달아놓으면 혹시 남편이 못 보고 지나칠까봐 온 나무 전체에 노란 손수건을 수백 개를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가 말이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가요, 빙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참 복받은 나라서 어느 시골을 가던 어디를 가던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멀리서 십자가를 보던 가까이서 십자가를 보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인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을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브라질의 한 시골 마을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분이 남편을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보내고, 그 딸이 크리스티나인데 이름이, 이 딸이 어렸을 적에는 참 고분고분하고 순종하고 참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는 딸이었는데, 이제 장성하면서 나이가 들면서요, 그만 10대에 20살이 되지 않았을 때 그만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 딸이 갔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유흥도시기도 하고 향락도시기도 한, 이제 어머니도 어떤 정보가 있으니까는 이제 그 리오데자네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가서 이제 그 딸을 찾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사진관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어머니의 사진을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 장을 그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갔을 만한 그 유흥가에 가서 화장실에도 붙이고 전화 박스에도 붙이고 또 심지어는 왜 현상금 뭐 해갖고 이렇게 범죄자들 찾는 그 옆에다가도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그 사진 뒤에다가는 메모를 했는데, 네가 무엇을 했든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제발 돌아오렴. 네가 무엇을 했든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돌아오라. 그 사진을 여기저기다가 붙이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가 이제 그 딸을 바로 찾지는 못하고 어머니는 이제 시골 마을로 돌아오신 거죠. 몇 주 후에 그 딸 크리스티나가 밤새 나이트클럽에서 하여튼 뭐 지내다가 호텔을 전전하다가 새벽에 피곤해서 쓰러질 듯한 그 몸을 가지고 건물 층계를 내려오다가 문득 내 눈에 익은 사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사진을 뜯어보니까 그 뒤에 메모가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든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까 돌아오라. 이 사진을 안고 부끄러워가지고 말이죠. 누가 있나 없나를 막 주변을 살펴보는데 생각을 해보니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죠. 내 사진도 아니고 내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얼굴만 팔린 겁니다. 딸을 찾으려면 딸의 사진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엄마는 말이죠. 엄마의 사진을 붙여놓고 메모를 남겼지만 딸의 이름을 남긴 것도 아니고 평생 기도하며 살아왔던 이 엄마가 딸을 대신해서 그 유흥가에 자기 얼굴을 팔고 그 유흥가에다가 자기 얼굴을 노출시켜버리고 그 민망함을 엄마가 다 당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기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시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단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예수님이 같이 아파하셨다. 이게 질고를 지고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떤 분은 말이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참 사람이 어떻게 돼 먹었는지 같은 죄를 어쩌면 또 짓고 안 그래야지 하고 또 짓고 내가 이제는 민망해서 체면이 없어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는 말도 내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몇 번이든지, 몇십 번이든지, 몇백 번이든지 끊임없이, 틀림없이 용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용서의 나무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아무 이유 없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죽을 지경에서도 살아났듯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떠한 비난을 받을 만한 조건에 있든지 상관없이 용서함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복음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책 이름인데요, 멀리서도 보이는 용서의 나무. 사실은 이 책 제목을 보고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멀리서도 보이는 용서의 나무, 이게 법무부 교정 기독선교연합회에서 발견한 책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중국 사람인데 왕씨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사람인데 16살에 집에서 가출을 해서 베이징에 있는 그 폭력 조직에를 들어가게 됩니다. 16살에.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중국에서도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몽골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몽골 가서도 제대로 산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방화, 살인, 그러니까 몽골 사람을 죽이게 되고, 거기서도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잊지를 못하고 한국으로 불법으로 미립국, 그러니까 여권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미립국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내는데, 전국을 돌면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온갖 범죄, 도피, 이게 그의 일상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영등포에서 술에 취해 가지고 지나가다가 노방전도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조선족이라고 하는 중국 교포 있지 않습니까? 그분 중에서 이제 전도사가 되신 분이, 그분은 중국말을 잘하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중국말로다가 한국에 언제 왔느냐, 뭐 이런 걸로는 이제 물어보는데, 평생 사람이 저렇게 따뜻한 눈빛도 있는가 싶은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이분이요. 근데 그분을 보는데 괜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 타향살이 또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서글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장면이 그 교회 전화번호와 이제 교회 이름이 적힌 그 명함을 한 장 주면서 언제든지 배가 고프거나 외로우면 연락하십시오. 이게 이제 평생 처음 겪어봤던 친절인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생각도 잠시뿐이고, 다시 또 한국에서, 거기 이제 중국에서 했던 짓도 있고 몽골에서 했던 짓도 있는데, 한국에서 추가로 또 다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붙잡혀 가지고 재판에 넘겨져서 사형 선고까지 이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난폭하니까, 뭐 모든 사형수들을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도 원체 난폭하게 굴으니까 1년 동안을 수갑을 채워놓고 지내게 됩니다.
그것도 교도소 안에서도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수갑찬채로 1년을 지나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것도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는 때로는 막 괴성을 짐승처럼 질러대고 막 온몸을 자기가 막 자해를 하고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서는 뭐 그 모습을 이제 그 교도관들 중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도관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교도관들이 지금 이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도관들 중에서는 일반인들보다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비율이 훨씬 높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분들을 늘 대해야 되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다가 이제 이분들이 삼거든요. 그런 좋은 분들이 참 많은데, 이 교도관들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 신우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모임이 있는데 거기 신우회 한 사람이, 어찌 보면은 이 왕 씨가 짐승 같고 아주 그냥 근처도 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지만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이대로 뒀다가 이거 피 흘리고 죽겠다 싶어 가지고서는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의무실로다가 데리고 간 거예요. 치료 좀 받게 하려고. 근데 이제 그 진료소,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진료소를 들어가다가 큰 거울이 앞에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 왕 씨가 자기 몰골을 딱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어쩌면 저런가. 눈에는 핏발이 새빨갛게 서 있고 광대뼈는 뚝뚝 나와 있고, 마치 자기 표현으로 하자면은 뼈 위에다가 가죽 하나 씌워놓은 것 같은 그 느낌이, 자기가 자기를 보는데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그러니까는 기가 막히니까는 거기서 이제 털퍽 엎어져 가지고서는 이제 막 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 데리고 왔던 교도관이 그 손을 같이 잡고 같이 이제 이 이마를 같이 맞대고 말이죠. 손을 잡고서는 이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그 따스함을 다시 한번 그 영동포에서 만났던 그 전도자에게서 느꼈던 그 첫 번 따스함을 여기서 또 느끼면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울어본 적이 없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이 터진 게 신기한 거야. 나도 울 줄 아네. 나도 울 줄 알아. 눈물이라고는 일평생 모르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눈물 한 방울 안 나고 안타깝지도 않았는데 나한테도 눈물이 있었어. 울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울지만 않았던 게 아니라 내가 웃어본 적도 없구나. 내가 웃어본 적도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지? 하는데 지난번 영등포에서 말했던 예수 믿으시오 이 말이 마치 그냥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이게 귀에 쫙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평생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나 하는 단잠을 평생 처음 한번 자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눈물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일이겠죠. 제가 저질러 놓은 그 많은 죄가 시퍼렇게 날선 칼로 나를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웃음을 찾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 내 죽기 전에 내 울음과 함께 눈물과 함께 웃음도 웃을 수 있도록 웃음을 되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벽에다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도 지금 교도소 안에서 모르니까 덮어놓고 예수님이라고 써놓고, 어떻게 기도한지도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만, 그리고 예수님 이름 부르다가 자기 신세 한탄하듯이 자기 지나온 날들, 예수님 내가 그때 그런 짓도 했고 저런 짓도 했고, 그냥 주저리 자기 지나온 것을 예수님 부르다가 또 자기 또 지나온 얘기를 신세 한탄하듯이 이제 털어놓다가, 이 사람의 표현대로 하자면 평생 거짓말 섞지 않고 해본 말은 그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런데 말이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꼭 내가 주저리 하는 이 말을 누군가가 꼭 옆에 앉아가지고서는 하나씩 귀담아 듣고 있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이렇게 이 짓을 3일 밤낮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3일 밤낮을 예수님 부르다가 또 자기 신세 한탄하다가 이렇게를 3일을 지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터져 나오는 그 기도가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옆에 방에 있는 사람들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욕을 하고, 또 그리고 얼마나 막 몸부림을 쳤으면 막 견디다 못해 가지고 그 담요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막 예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럴 때 그 교도관이 이제 찾아와서 괜찮냐고 하니까, 그 교도관에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모두 부끄러운 죄인인데 누구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어진다고 알려주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겠느냐 했더니 그도 이제 영접하겠노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방으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기쁠 수도 있나 하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주체할 수 없는 평안함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데, 그 교도관이 준 신약 성경, 이게 한글과 중국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교도관이 줬는데, 2달 동안에, 2달이면 60일 아닙니까? 2달 동안에 신약 성경을 30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신약 성경만입니다만은 이틀에 한 번씩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30번을 읽으면서 이 전 인격적으로 말이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놀랍고 고맙고,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서 전도자가 되고 그 신앙의 인도자가 되었노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아까 제가 책 제목 뭐라고 그랬습니까? 멀리서도 보이는 용서의 나무, 이런 책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형수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어쩌면 그보다 더한 마음의 감옥에 늘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으면 제일 먼저 특징이 뭐냐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7번 용서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별소리 다 듣는데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얘기고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용서도 할 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지, 내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물건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돈 준 만큼 값어칩니다.
그러니까 나 이번에 세일할 때 반값 사서, 그건 그 반값인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10,000원에 사면 그거는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예요. 100만 원 주고 사면 100만 원짜리예요. 100만 원짜리를 10,000원에 사면 얼마짜리라고요? 10,000원짜리라니까. 그거는 값 치른 만큼이에요. 그러면 아니 딴 사람 두 번째고 나는 얼마짜리일까? 나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얼마짜리일까? 10,000원짜리일까? 100만 원짜리일까?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값을 치르셔서 나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나는 값이 예수님짜리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갔다가도 십자가가 눈에 띄면 그 십자가가 내게 주시는 따스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때로는 말이죠, 내가 나를 보면서도 야, 넌 어쩌면 그렇게 시시하냐, 뭐 한다고 그러고 잘한 것도 없고, 조금 뭐 한다고 결심해 놓고 이루지도 못하고, 안 한다고 하는 죄의 행위는 또 반복하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한심하다? 아니요, 내가 그렇게 한심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이죠,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그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계신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너의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널 대신해서 네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함께 당하심으로 네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것이 이사야의 대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으로 나의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음성을 또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이루하심이 주 십자가를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사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